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에 집중하여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기억해 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상의 기록이 시작되고 이 사무엘 하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이 시기 앞으로 쭉 살펴볼 때 이러한 일이 없었던 정말 변화의 시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자신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을 앞에서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이스라엘 앞에 밝히셨을 때에 그 앞에서 사울의 몰락과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사울의 패배와 사울의 멸망이 바로 나의 반역이었고 나의 부끄러움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불순종이 부분적인 그러한 순종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나도 동일하게 저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다윗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집중하여서 살펴보았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된 모습을
역대 기자는요, 역대 상에서 12장에서 정말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전심으로 모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기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어떠한 가정에서의 결단, 이런 것을 넘어서서요,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 하는,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었고 그러한 마음들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일어선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들이 다윗이 인도하여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곳인데,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그 예루살렘을 성을 건설하고 그렇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를 이제 일어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서 정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00년 동안 순종하지 못하여서 여부스 족속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 우상들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교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올라올 수 없다고,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나아갈 때에 올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대적하였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러한 또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면서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시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가까이에 있는 역사들을 돌이켜 볼 때에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먼저는요, 이 시기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사무엘상이 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여서 다 죽어있는 시대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구원자가 필요한 그러한 자인지를 깨닫는 자가 없던 그러한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여다보시게 하여 주시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던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엘리의 집, 엘리 제사장을 먼저 비춥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열왕기 상이 시작되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는 그러한 자신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임을 밝힌 후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엘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그 엘리가 실패하고 있었고 정말 이 영적인 완전히 죽어있는 이 시대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를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주 경멸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러한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양들을 먼저 취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할 때 이것에 대하여서 엘리는요, 이 아들들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얼마나 범죄가 심각한 것인지를 엘리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경책하거나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양들이, 그 어린 양들이, 그리고 황소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집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성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 시대의 모습이 다 죽어 있었는가. 제사장도 심지어 이러한데 얼마나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사무엘상이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에요,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정말 희망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이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 제사장도 이런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심판을 당합니다.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 왕도 또한 실패를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그때의 백성들의 그 상태의 모습 그대로 사울 왕도 행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허용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며 역사에 가시고 계셨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될 초반에 정말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을까?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들을 한번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차라리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민족을 일으키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할 만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은혜에서 떠나 있음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진행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추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사울의 몰락, 그리고 사울의 그 실패와 그 사울의 종말과 사울의 멸망을 보면서 또 엘리의 멸망과 그 엘리의 실패를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어떠한 희생도 치르고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나아가고 있을 때에 이러한 것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라고 오늘 17절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먼지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모이고 있고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블레셋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우리의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역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한순간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살펴보니까 제가 엘리처럼요, 껍데기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11조도 드린다고 하고 봉사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바로 그 엘리와 같았습니다. 제가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죄에 대하여서는, 죄와 싸우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말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보니 제가 엘리와 같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만하면 됐어,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교회 안에서도 잘 통하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관계를 맺지만, 나와 조금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화합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 마음에 품고 있고 오히려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지체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 원한을, 내가 그 용서를 하지 못하고 원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사울과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는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마치 사울처럼,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신 것 같이 그 지체를,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우리 형제 자매를 그렇게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주님의 사랑받는 그 한 지체를 향하여 원수처럼 여기고, 그 사랑을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이 당당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살고 있으니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여겼던 모습이, 주님, 제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요. 이 본문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 모든 것을 또한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적국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전쟁을 허용하심으로 또 낮추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흐름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님께서 낮추셔서 그러한 감동에 이르게 하시고 고백에 이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만나는 것처럼요,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 번의 그러한 주님 앞에 어떠한 감동적인 눈물로, 뉘우침이나 이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그 부활의 옷을 입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전쟁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낮추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군사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계속 공격해온 사단은 지금 이러한 시기를 정말 너무나도 보기 싫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하기 위하여 블레셋, 그러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일어나서요, 다윗을 찾으려고 하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전쟁의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지금 들어와서 공격을 하기를 원하고 진을 치고 있냐면 르바임 골짜기인데요, 이 르바임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운데의 진영을 놓고 그쪽을 공격하여서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이스라엘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중간을 쳐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서 이 가운데 부분을 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전에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을 때에 남유다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사울의 그러한 정권이, 사울은 죽었지만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요, 그러한 루트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곳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분열되게 하려고 하고 나누어지게 하려고 하고, 지금 성경은 한 마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어섭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갈 때에 사탄은 오늘의 본문처럼요, 우리를 다시 분열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나누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때로는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전쟁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전쟁의 상황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치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다 죽어있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때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떠한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가 우리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어떠한 한마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회장님 얼굴 봤어? 회장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회장님 얼굴에서 보니까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 이럴 때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요. 그런가 봐. 회장님께서 무슨 우리 집사님에게 무슨 마음에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신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했던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회장님이 지금 우리 전도회를 이렇게 살피시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근심으로, 만약에 근심이 있어 보일지라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나누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와 있냐면 이 르바임 골짜기에 한 곳에 아주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 대하여서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블레셋이 지금 침략하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하여 세우고 있는 그러한 역사임을 다윗이 느끼고 있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아주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 드립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쭈어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요,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앞섰던 사울과 또 엘리, 이렇게 이러한 실패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한 영혼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심령이 되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다윗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매뉴얼에 있는 어떤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나가면 승리할까요? 이렇게 묻는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기록은 심령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자 함입니다. 이 전에는요, 자신이 계획하고 사울의 경우를 볼 때에 자신이 계획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더 전에는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 사울도 그랬고 엘리의 시대 때의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가 모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 전쟁을 치러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앞에 보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아니면 어떤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엘리 시대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권자 되시고 그 전쟁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절절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쭙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쭙는 이 심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백성이 전쟁을 앞두고 주님 앞에 여쭙고 있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윗을 일으키시고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오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의 두 눈을 빼내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상자들이 바로 블레셋 군대입니다. 블레셋이 삼손의 눈을 빼고요,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서 고통 중에 있게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지금까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블레셋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전쟁의 현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때의 이 승리가 오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아는 다윗의 심령이었음을, 그 심령으로부터 나왔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심이며, 또한 그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외침 한 번으로 그렇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한 지금까지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드렸을 때에,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셨는가를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동인 시절에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양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자와 싸우고 이리와 싸울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양들이 물려서 가면 그 사자를 쫓아가서 그리고 싸우고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에게 힘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의 상황,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임을 알고 여쭈어 드려야 된다는 것임을 아는 그러한 심령으로서 오늘 모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0절 보시면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주님께 이러한 심령이 되어서 전쟁이 오직 주님 앞에 속한 것임을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쭙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각자의 몫을 다하여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을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제가 이 치열한 영적인 이 싸움,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사무엘 이 하에 보시면 20장 이후에 22장, 23장에서요. 이 기록에 대하여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 어떠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여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곳에 보시면 이것이 그냥 나가서 아주 쉽게 이긴 그러한 전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표현을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다윗이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굉장히 이렇게 지쳤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치고, 그래서 그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등불은 다윗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주 치열했고, 그리고 목숨을 거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이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본문을 볼 때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아가면 정말 어떤 희생 없이, 또는 우리의 어떠한 몫이 없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펼쳐지고 굉장히 쉽게 승리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그리고 사무엘 하 23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 치열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현장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예요,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간 그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이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볼 때 이제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 지금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시대적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추시며, 우리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돌이킬 수 없겠구나. 이 마지막 전쟁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이제 비로소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현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평소처럼 PPT로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열왕기 하 말씀을 이렇게 설명으로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얼마나 치열한 그러한 영적 전쟁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는지를 사무엘 하 20장 후반부부터를 쭉 한번 읽어나가시면서 또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동원하셔서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기록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여질 때에 사무엘 상이 기록되기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다 죽어있는,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였던 그 시절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그러한 시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역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 개인적인 역사들, 우리의 삶들, 또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역사들, 정말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하시는 역사들, 나의 삶을 진실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님,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어떠한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이러한 시기에 이르렀을 때 주님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정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도록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러한 시작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그러한 우리의 발을 막 들여놓고 있는 그러한 시기일 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최근에 나의 마음이 이제 조금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고 또 주님 앞에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더 붙드시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들은요, 우리의 일상의 상황들을 통하여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성도님,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며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고 오늘 이 심령을 낮추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한가를 늘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윗이 매 순간 그 전쟁의 상황을 주님 앞에 여쭈어 겸손한 마음으로 여쭙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이시면서 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